안녕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네,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첫 곡은 삶의 예배라는 곡이고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 같습니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도 편하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주일에서 드리는 교회 공예배가 아닌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주일의 예배와 주중의 삶이 구분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또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노래하는 찬양보다 사랑보다 삶을
주인 삼으니라는 잘 아시는 곡입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또 돈과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저희의 주인이 되고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를 이끌고 가는 나의 내면의 가치와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붙들고 우리가 늘 항상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의 주인을 내어드리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기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죄인인 우리에게는 주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느낌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으로만 채우셔서 주를 닮아가고 주를 나타내는 저희의 삶이 되길 구합니다. 저희 가사 가운데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라는 후렴구가 있는데요. 함께 이 후렴구가 저희의 고백이 되길, 저희의 삶이 되길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한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악한 자들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신원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고령화와 병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분들의 건강과 회복, 치유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미래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젊은이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들이 늘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올바르게 성장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들의 앞날을 위해 더 나은 기회와 도전으로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냉혹한 현실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삶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을 하든 진정성을 잃지 말게 해주시고 청렴하고 올바르고 아름답게 열심히 힘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정직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로 미래를 그려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삶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어떠한 때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에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더위로 고생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은혜도 필요하고 저희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도 필요하고 상처난 마음을 보듬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다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드리지 못하는 마음 또한 동일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꾼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잘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야생 올리브 나무이면서 그것들 사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잘 가꾼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자양분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말하겠지요.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바로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는 겁니다 하고요.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갔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구출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본디부터 있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또한 그대도 전혀 아끼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정하심과 엄격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한테는 엄격하심을 보이셨지만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가정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대가 그 가정하심에 계속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또한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도 불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접붙여질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부터 붙어 있었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우리 속하지 않았던 잘 가꾼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부터 붙어 있었던 이 가지들이 자기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구점작소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한테 익숙하지는 않은데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뜻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뜻이 뭐냐면 까치가 만들어 놓은 둥지에 비둘기가 들어서 산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가 원래 시경의 소남편에 있는 시로부터 비롯된 사자성어인데 이 시는 원래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한 혼례 시였습니다. 그러나 후대 해석자들이 이것을 남이 만들어 놓은 곳에 들어와서 무임승차하여 살고 있는 자의 은유로 읽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저희들 잘 모르는 거 봐서 전에는 지고 있으나 계속 전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사용돼야 전해지는데, 그죠? 로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딱 저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였는데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가 매우 좋았다면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사이가 썩 좋지만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 문제에 대해 몇 주에 걸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명령을 받은 사이에 로마 교회의 주류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최초 교회 형성에 기여하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종의 알력 다툼과 같은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유대교 전통 가운데 그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원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특별히 지켰던 할례나 절기 규정, 음식 문제를 포함한 정결 규정 같은 거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유대인들의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이런 기존의 전통을 잘 행하여 외적으로 다른 그룹과는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표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9장, 10장에서 거듭해서 무엇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4장에서도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도 어때 했느냐, 그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 옛날부터 원래 그랬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냐? 기본적으로 로마라는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 사람들이었고 그 사회 자체에서도 이방인들이 주류고 유대인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폭동으로 인해 추방명령을 받았다가 막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이런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자체에서 유대인들은 비주류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다문화 요즘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주민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다. 우리 가운데도 이주민들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이주민들이 오시면 우리가 다 말로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 같은 행동들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으로 인해 추방됐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주류 세력으로 구상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주류에다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꼰대들처럼 자기들 옛날부터 해왔던 거 너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 세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잔소리만 했더니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당시 복음이 전해지던 흐름 전체 로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고, 또 이제 점점 그에 반해 이방인들은 급속하게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으며 그 숫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방인들 중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끝난 거다. 이미 쓰임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림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마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사실 앞에 로마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을 감싸주고 변호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나은 것이 그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너네들 아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 로마서 9장 4절 5절 보시면 그렇다면 유대아 사람이라고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할례 받은 것의 이득이 무엇입니까? 여러 면으로나 이득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서 예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훨씬 더 잘 알았던 민족입니다. 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언약들을 계속 맺어주시며 갱신하여 주시며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조상들을 후성했고 혈통으로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음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애타는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거나 포기하신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걸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1장 말씀에서도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 1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선택했다가 쓸모 다 했다고 그냥 내버리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편지 쓰고 여러분들의 사고라고 지칭을 받는 저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백성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아주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까닭에 구원이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게 이르렀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서 비틀거리긴 했어도 아주 넘어져서 못 일어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확장되는 유익이 있었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질투심에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기 바라는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도 있고 또 하나님에게도 있다. 이거를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양상을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 다 배척하고 거부하는 건 또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 되는 숫자는 점점 증가하는데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되는 숫자는 많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급기야는 이방인들이 일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제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버리셨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냥 제대로 못하는 저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같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옛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들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버린 거 절대 아니다.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 이거 강조하고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들의 교만한 마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식물을 접붙이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가꾼 나무 가지들 가운데 여러 개가 잘려나왔습니다. 그의 뿌리는 야생 올리브 나무이면서 그들 사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잘 가꾼 올리브 나무 위에서 나오는 자양분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이 잘 가꾼 올리브 나무 가지는 원래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이 나무의 가지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잘 가꾼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 일부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모두 다 잘려져 나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님으로 받아들인 남겨진 가지와 같은 남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잘려나간 가지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잘려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잘려나간 가지 자리에 야생에 있었던 하우스에서 잘 기르던 거 말고 야생에 있던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잘려나간 그 자리에 접붙인 겁니다. 접붙여진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는 잘 가꾼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양분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였다가 새롭게 접붙여진 가지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접붙여졌을 때 어땠겠습니까?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잘려나간 가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나무를 보니까 교회 안에 보니까 원래 있던 가지보다 접붙여진 가지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너무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었던 가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새로 접붙여진 가지가 줄이고 제대로 된 이제 가지로서 거듭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으스대고 우쭐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접붙여진 가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0절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갔고 그대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쭐대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쭐대지 않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서로 연결됐습니다. 그냥 우쭐대지 말라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거기에 두려워하라는 권면이 함께 붙은 겁니다.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쭐대지 않아야 하는 이유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은혜로 현재의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여기 그것은 그대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의 공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도 계속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앞선 18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임했던 선행하는 은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18절 보시면 그렇게 잘려나간 가지들 앞에서 으스대지 마십시오. 으스대본들 그대가 뿌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접붙여질 때도 사실은 은혜였는데 지금도 보면 지금도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접붙여진 가지들이 좋은 올리브 나무 가지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잘 가꾼 기존의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지가 뿌리와 전체 나무의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뿌리와 그 뿌리를 통해 공급되는 양분이 그 가지와 나무의 전체 상태를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붙여진 가지들은 잘려나간 가지들 보면서 으스댈 것도 없고 우쭐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접붙여진 가지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쭐해하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원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잘려나가는 걸 보고 우리가 좀 더 낫네라고 우쭐거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너네 저기 잘려나가는 거 보이지? 그거 보면서 비교하면서 우쭐해하지 말고 거꾸로 잘려나간 가지들 보면서 너네들도 똑같이 두려워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가져가심이 나타났으나 우리가 그 가져가심에 계속 머문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또한 잘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접붙인 것도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원 가지들이 넘어지니까 그 가지를 잘라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접붙여져서 간당간당하고 있는 그 가지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접붙인 가지들도 넘어지면 언제라도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잘려나간 가지를 보고 우쭐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깨닫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왜냐?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워왔고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로마서 말씀, 특히 8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또 달려나갈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혹시 취소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의 마음이 들면서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잘려나감이란 돌이킬 수 없는 배제나 구원에서 완전히 탈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11절 말씀 살펴보면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것으로 이제 한번 넘어졌으니까 이제 영원히 끝나고 한번 잘려나갔으니까 이제 아예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넘어짐이었다는 것. 그래서 11장 23,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도 불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디부터 붙어 있었던 이 가지들이 자기네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잘라내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뭐 때문 불신앙, 믿음과 불신앙이 사실은 떨어져 나가고 붙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잘라내셨다기보다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면 언제라도 다시 접붙여 주실 준비를 지금도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을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계시듯 어떻게든 이 잘려나간 가지들 하나라도 더 접붙여가지고 살리고 싶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계속 호소하시며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없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잘라나가면 오늘 본문에서 우쭐대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거 바로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불신앙 가운데로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넘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억지로 끌어다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오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계속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대신 자꾸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요. 뭘 붙드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신학적인 명제를 계속 붙들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계속 물어봐요. 이거 한 번 구원 받으면 철회되지 않는 거 맞습니까? 왜냐하면 목사 입을 통해 그 소리를 들어야 내 마음에 안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자꾸 붙들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영접 기도하고 세례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는 거 확실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고 예수님 믿었다고 입으로 고백했던 나의 그 신앙 고백을 막 붙들고 싶어해요. 우리가 매주 그래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특별한 일 아니면 웬만하면 다 나왔고 그래도 나름대로 매일 말씀 묵상 열심히 했는데
그거 있으면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겠죠? 라고 자꾸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런 종교적 열심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교만한 방향으로 흘러요. 왜냐? 나는 어차피 이제 예수 믿는다 고백했고 이 구원은 철회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자신만만해집니다. 자신만만해지고 내가 그래도 종교 생활도 저 사람들보다는 최소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기 시작해요. 못하는 사람들 멸시하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우월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어떻게?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나는 안 불쌍한데 저 사람들만 불쌍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 어떻게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어떡하냐 이런 상태로 교만한, 이게 바로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거 어쩌려고 저러나, 저거 어쩌려고 저러나, 저거 큰일 나는데 저러면 또 자칫 우리는 깨어있고 바른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저기 무슨 보수적인 누구들 막 정치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태극기 휘날리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떡하냐, 나는 그래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야, 저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막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마음은 이거 신뢰하고 붙들고 있으면 자꾸 생겨요. 나는 괜찮고 나는 끄떡없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 생겨요. 이게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 너네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너네도 두려워할 줄 알고 너네 모습 잘 돌아가야 돼.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통해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제나 순종했듯이 내가 그 뜻을 세우기만 아니라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요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해서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최종 목적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래서 그 티켓 확보하는 것에 두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 매 순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빛을, 광채를 비치시는 것과 같은 영광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좀 됐나 싶을 때가 제일 위험하니까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 다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는 있어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지라고 믿을 수는 있지만 장담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걸 두려워하고 버려지고 내쳐질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넘어지게 될까, 내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건 아닌지를,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더 사랑하여 남들처럼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는 것들을 붙들며 살게 되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명제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나 신앙생활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신뢰하는 존재가 된다라면 자동으로 지켜없어요. 자동으로. 왜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사는구나. 내가 그래서 존재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고 높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그렇게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많이 받고 잘 나가면 그만큼 괴롭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워져요, 인생이. 막 잘 나가고 인생이 너무 좋은데 고통스럽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워야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저를 이렇게 과중한 부담을 나에게 5달러나 주셔가지고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내 것도 아닌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거 잘 써야 될 텐데 어떡하나 전전긍긍해야 정상이라는 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종교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그래도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생각해서 그나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사는구나라고 그것을 신뢰하는 순간 바로 교만해져요. 바로 교만해지고 바로 넘어져요. 오늘 보면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멸시하는 기분이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지나치게 자기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소수의 꼰대 같은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다 까먹어버리고 저 사람들 어떡하냐, 다른 사람들한테만 계속 그렇게 관심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향해 본디부터 있었던 가지가 잘려나갔다면 접붙여진 너네들 같은 사람들은 어떠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전통을 유지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고 그것은 우리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어떻게 할 요소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말로는 막 뻔질을 하는데 실제 삶으로는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은 있지 않은지. 그 보수적이고 막 교회 충성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열과성을 다해 바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뭐 그냥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지 하는 위안으로 내팽개쳐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데도 다시 한번 접붙여질 기회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돌아오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쪽으로 향해 가고 싶어 하는 우리의 경향성들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굳게 붙들고 다른 거 붙들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그거 붙들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생 올리브나무의 가시 같았던 저희들을 잘 가꾼 올리브나무에 접붙여 주시듯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에 대한 과도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교만하여지고 또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 무시하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외쳐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